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분수령이 되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구별을 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방에 해당됩니다. 루가오니아 두 성 중에서 첫 번째 성인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의 두 성 가운데 첫 번째 성이 루스드라 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바울과 바나바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게 됩니다. 복음은 그 글자 그대로 풀어 설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리입니다. 우리로부터 인해서 생겨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리입니다. 근데 복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그냥 복된 소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행방을 무용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다. 그것이 복음의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저희들이 뭐 식당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신천지 이야기를 꼭 하는 것 같아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공부하다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알고 나니까 결국에는 신천지였구나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서 신천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 있는 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신천지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와 우리 정통교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분명한 이단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루스드라 성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방이 이고니온이고 그 전에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28절과 29절 30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서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 위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안디옥에서 설명했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돼서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셨지만 죽음에서 멈춰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통해서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교묘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신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 있을까요? 이만희 교주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문선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럴듯하게 에덴 동산을 그려놓은 책자를 나누어주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안상홍 씨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단체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용을 하지만 말씀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만 살피시면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길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를 비롯해서 더베와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면서 다른 것 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을 보면 안타깝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인척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은 이제 2학년 때는 다른 반이었지만 1학년하고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도 좀 비슷했습니다. 이름도 김동현이라고요. 저하고 이름이 또 가운데 참 다르고 이름이 비슷했고, 근데 그 친구에게 이제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친구로서는 참 좋은 친구인데 복음 앞에서는 너무 무뚝뚝하고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다 마치고 졸업식 날 그냥 헤어졌습니다. 아쉬움을 가지고, 저 친구가 참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졌다가 10년이 흘러서 20대 후반에 한 29살 정도 됐을 때 그 친구를 다시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찬양 사역을 하고요, 복음을 잘 믿는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같은 친구였습니다. 같은 저하고 다 동기였는데 같은 대학에 가서 그 친구를 또 다시 전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던 그 친구가 대학 시절에 깨어진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공직자 예배 시간에도 찬양 리더로서 봉사를 하고 지금도 저하고 이제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들려줄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전한 것이 믿음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루스드라 성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열정이 참 너무나도 뜨거워서 루스드라 성 입구부터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루스드라 성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복음을 듣는 무리 중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루스드라 성 입구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를 그곳에 데려다 놓았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을 듣게 됐을 때 놀라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에는 안진뱅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안진뱅이라고 용어를 쓰니까 조금 그렇긴 그렇지만은 이 루스드라 성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었고 장애인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무시당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에는 화려한 루스드라 성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이 안진뱅이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 부분을 유심 있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그 안진뱅이에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일어나 걸으라는 이 명령 앞에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루스드라 성 입구에는 이 고침받은 안진뱅이 외에도 다른 안진뱅이가 분명히 또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병든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못 보는 사람이 또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구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완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인가, 완전한 믿음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내려오게 됐을 때 귀신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막 토를 하고 거품을 불고 귀신에 의해서 불에도 물에도 뛰어드는 그런 아들을 두게 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그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깊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얕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깊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깊이 있는 믿음을 성서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 속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친구들과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들을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에 혈루증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또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의 소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 확신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은 복음 앞에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고는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라서 헤르메스라고 하고 나서 제우스 산당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와서 황소를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목에 걸어주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그 가운데 물에 뛰어들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오늘 사도행전 14장 1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이는 제우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17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당신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코 이상의 조물주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루스라 성문에 있던 안진뱅이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고침받은 안진뱅이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질 때,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침받은 안진뱅이의 삶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무시당했고 그의 삶 속에는 아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 과거를 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늘 동행하노라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나는 안진뱅이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절망감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믿음을 설명하려면은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막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안진뱅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어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앞에서 내가 그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가장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복음을 망각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꽂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고침맞은 안진병야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간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바뀌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미래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설 명절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번 설 명절 가운데 만나서 그들에게 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각자의 일터에서의 생활을 잠시 멈추고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복음을 마음속에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농장 사역이 있습니다. 페인트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어린이 사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시원성교회 선교 사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속 가능한 자립 선교팀 1기가 어제 출발해서 오늘 1일째 일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먼저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과 행동이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감당하는 농장 사역과 페인트 작업과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며 그들의 주거 환경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기를 마련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선교 사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전 세계를 품고 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표대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새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 영어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에 우리에게 주신 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나바 사역과 새 가족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시온성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미혹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단에 미혹된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사역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어 예배가 이제 오전 시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많은 군인들과 외국인들이 영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에 새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완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과거가 치료받게 해주시고 현재의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케 해주시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구원의 강력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